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람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생육하고 번성해라.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 이제 점점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노아와 노의 아들들에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과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짐승은 먹어도 괜찮다. 1장에서는 뭐예요? 채소를 먹어라.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뭐래요? 짐승도 이제 식물이 아닌 동물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다만 조건을 걸죠. 피채 먹지 마라. 피채는 먹지 마라. 피가 들어있는 채로는 먹지 말고 피를 빼서 먹어라. 피를 빼서 먹어라.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워서 먹든지 익혀서 먹든지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문제.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도 괜찮은 거죠. 짐승을 먹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은 엄격하게 다르고 사람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그 피값을 어때요? 피값을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생명에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이제 6절에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 살인자를 처단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6절에 보면 누가 살인자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린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건가? 뭐 이런 겁니다. 5절에 보면 5절에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이고, 뭐 이렇게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5절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을 때 짐승을 죽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한글 성경엔 누가 그 살인자를 처벌하고 심판할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의하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잘못하면 보복이 되는 겁니다.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혹은 우리 아내를 죽였어요. 우리 아이를 죽였어요. 그럼 내가 대신
그 죽인 자를 내가 처벌하면 어떻게 되죠? 응?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잘못하면 보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책임을, 심판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여러분, 개인이라면, 그 집행자가, 심판자가 개인이라면 또 다른 살인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보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 그것을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처벌하죠? 재판장이 처벌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국가죠. 정부입니다.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심판하고 또 처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 정부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국가와 정부가 어때요? 살인자를 처벌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서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판결하고 심판하는 절차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면 뭐가 되죠? 그것도 역시 살인이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독재정부 하에서 뭡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 없이, 엄격하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는 절차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뭡니까? 그거 역시 또 다른 살인이죠. 그죠? 또 다른 살인입니다. 많았어요. 그게 많았어요. 여러분, 5.18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여러분, 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이 들어서 결국 사람을 이제 무차별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인이었습니까? 범죄인의 처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명백하게 이 사람이 살인을 당할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처벌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쏴 죽인 거잖아요.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폭력이고 정부의 폭력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심판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살인을 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때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국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돼요. 이 정부가 명확치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법을 행사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잔혹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라든지, 라멕이 자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인 사건을 보면 결국 뭡니까? 정부의 법위에 의해서 정확하게 재판을 거쳐서, 조사를 거쳐서 처벌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말씀,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세워가냐? 이제 정부에 관한,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뭐 하죠? 정부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법을 주시고 정부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정부, 하나님 대신 정부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각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시고 그 정부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고 또한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부를 어때요? 믿어야 되겠죠. 그죠?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 돼요. 정부를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할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항상 옳은가요? 정부가 옳은가요? 여러분, 정부도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정부처럼 또 이상한 파쇼정부처럼 정부가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되 적정 수준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부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때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인지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부에게는 불복종, 우리는 정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80년, 90년 전어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생겨났어요. 히틀러가 생겨났습니다. 이 히틀러는 독일 민족주의를 가지고, 독일에 있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파쇼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은 이 독일 히틀러의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정치를 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어땠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과도하게 남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이제 일들을 막 저질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독일 안에서 일단의 몇몇의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독일 교회 히틀러 정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백교회예요.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제 본헤퍼가 있는 겁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고, 결국 이 본헤퍼는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정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가 항상 옳지도 않아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파워가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력. 정부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 한편으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경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거죠? 군대는 밖에 적을,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적의 침입을 막고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군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국방이죠. 다른 나라의 침입과 다른 나라의 위협을 막아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럼 경찰은 뭐 하는 거죠? 경찰은 안에서, 그죠?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악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경찰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와 경찰은 뭐가 있어요? 각기 총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총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력이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죠.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뭐 가지고 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부가 경찰과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그 정부와 경찰과 군대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법을 어기면 처벌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합니다. 나는 법을 어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도 국민인데, 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알았어, 그래,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각각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놔둬요? 정부가 절대로 놔두지 않죠.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해요. 여러분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 여러분들이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만 내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나 세금 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세금을 안 낼게요, 난 돈이 없어요, 세금을 안 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산을 빼앗아갑니다. 자동차를 압류시키고 빼앗아갑니다. 이게 공권력이죠. 공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어기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 약점이 있죠? 여러분 정부는요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벌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건 방지할 수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뭐가 하죠? 바로 종교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 종교와 그 다음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은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을 권장하게 만들고,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일은 뭐죠? 바로 신앙이, 종교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정부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때요? 법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 9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어기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바로 이것은 정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제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에 와서 모세 시대에 와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재판장을 세워서 그 재판장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구현해 나갑니다. 바로 그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정부든지 간에 정부는 권력을 가지면 전부 다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타락한 시대는 정부가 신이 됩니다. 대통령이 신이 되고 왕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신이고 정부는 뭐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뭐예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을 만든 것이 이 정부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리고 정부는 하나님 밑에 있는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제도가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반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부는 뭐 하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요. 예산을 누가 추인해요? 국회가 추인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가 추인해 주지 않으면,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는 법을 집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 없이, 국회의 어떤 견제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때는 뭐가 되죠? 독재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 권력이 돼요. 자, 의회가 법을 만들어요. 그럼 국회가 그러면 독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가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 법을 뭐예요? 나는 이 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삼권 분립은 권력을 존중하긴 하지만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 정부라고 하는 것을, 연약한 정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인자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9장 5절과 6절의 이야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오늘 9장 5절의 6절의 얘기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형상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또한 예수 믿어도 역시 정부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언약들은 다 특별 은총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이건 다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추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은 특별 은총의 언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언약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도 귀합니다. 일반 은총도 귀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맺겠어요.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심부름꾼으로서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는 불순종을 표방해야 합니다. 불순종.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때죠? 결국 여러분, 나라는 혼란이 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백교회처럼, 고백교회와 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만 정부에게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부와 종교와의 관계,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공의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